이 한문이 정말 좋은 글만 모아가지고 편집해서 쓰는 글에 보면은 이게 보조 스님이 이런 글을 써도 기존에 그 좋은 글들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잘 해 놓으신 겁니다. 조문, 조사의 문 중에서 바로 믿는다,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동전자다. 앞에서 말한 믿음과는 같지 않다. 그래서 이 교문에서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천교, 소승교, 대승교. 그래가지고 이 공부를 하면은 이런, 자, 다시 들어갑니다. 불신일체 유의인가. 모든 유의법에서 말하는 그 인가법을 믿지 않고 지요시 다만 믿을 뿐이다. 자기 본래 시부리다. 자기가 본래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만 믿을 뿐이다. 천진자성이 천진한 자기의 성품이 인인구적이야.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고 열반묘체가 뭐예요? 묘체가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야. 열반묘체 그 부처님 마음이 개개의 원성이라. 개개는 한 사람마다 원성이라 오롯하게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기한테 완성되어 있는 이 부처님 마음은 불가타구라.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구하는 것이 아니요. 종래잡이라. 본래부터 잡이야. 자기 스스로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조 스님이 말하기를 원동태여. 오롯한도, 질간도 오롯하여 동태여. 큰 허공 같고. 여기서 질간도 이거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천진자성 그 부처님 마음은 크기가 태와 큰 호공과 같고 큰 호공 같은 그 마음은 무흠무여라. 무흠 부족한 것도 없고 이 부족한 흠자야. 여는 남을 여자 무여 남을 것도 없느니라. 그래서 그 마음만 가지면 되는데 양 진실로 유지사 중생들의 지사심 분별심 따지는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소의 그런 까닭으로 불려야 그 마음이 여야지 않은 그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부처님 마음을 본래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처님 마음을 쓸 일이지 치사 분별하는 중생의 마음을 쓰지 마세요. 그 마음은 호공처럼 크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 마음을 쓰시는 방법은 유치사. 치사는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을 못 쓰는데 치사하는 마음, 취하고 버리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시비하는 마음, 이 마음만 없으면 그 마음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지공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지공스님은 양무제가 스승으로 모시는 스님이에요, 보면은. 이 부대사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지공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멸의 모습이 있는 몸속에, 생멸의 모습이 있는 몸은 중생이에요,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의 몸속에 생멸의 모습이 없는 법, 생멸의 모습이 없다, 생멸이 없다, 누가요, 뭐? 중생의 몸속에 부처님 몸이 있다는 거야, 보면. 중생은 늘 생사윤회를 하고 그 생사윤회하는 그 길은 무명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사가 있는 무명의 길 위에 생사가 없는 무생의 길이다. 천진자성, 질간도 이것은 생멸의 모습이 없는 몸이요. 생사가 없는 무생의 길이다. 그러니까 영가스님도 증도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무명실제 참성품이 불성이면서 헛개비와 같은 이 몸 법신이라네. 몸과 마음은 실제 있는 거라 그랬어요? 없는 거라 그랬어요? 헛개비인 줄 알면 헛개비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게 사라지는 자리에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진짜 드러나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 이걸 법신이라고 그런다. 무명이나 헛개비랑 같은 말이야. 무명도 실제 없는 것이 착각을 해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무명실제 참성품이 불사하면서 무명은 헛개비와 같은데 그 헛개비는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그 자리에 드러나는 참성품이 불사이다 이 소리야 보면.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그냥 말 따라고 그냥 그대로 이해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무지무지하게 남들은 어렵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쉽게 지금 척척척척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생이 본래 부처님인 줄 알아야 한다. 이걸 참 강조를 많이 하거든. 이미 바른 믿음을 내었다면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야. 이런 믿음을 내었다면 모름지게 이 내용을 폭 넓게 잘 이해해야 한다. 왜 이런 이치인가 그걸 되풀이 보면서 자기 몸에 체화시켜야 돼. 체화 보면은 영명스님께서는 믿기만 하고 알지 못하면은 부처님을 믿기만 하고 부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무명만 늘 것이요. 계속 윤회하는 중생의 삶만 살 것이다 이 소리야 보면은. 알기만 하고 믿지 못하면 삿된 견해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 영명스님이 종경록을 지으신 분이에요 보면. 요즘 공부들을 안 하니까 종경록 이야기도 별로 안 하죠 보면은. 근데 우리가 처음에 선방에 와가지고 선방에 살 때 이 종경록 이야기를 어려운 스님들한테 엄청나게 됐습니다. 이 책만큼 좋은 책이 없고, 이 책만큼 멋있는 책이 없고, 이 책만큼 정리 잘 된 책들이 없고, 종경록이 어록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 보면. 그 어록의 왕, 그 100권짜리를 3권으로 줄여 놓은 것이 명추회요라고 하는 명추회요. 명추 그러면 조사 어록의 생명 그 가운데 골간이 되는 그런 내용을 모아놨다 이 소리 명추회요라고 하는 거. 그게 종경록 가운데 종경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그 100권에서 그 내용을 추려가지고 3권을 만들어서 명추회요라 그래요 보면. 그래서 이 명추회요 3권만 이해를 하면은 종경록 전체를 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보면.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었고 일본 도서관에 있는 걸 이제 그 우리 스님이 잡지를 보면서 그 책이 있는 줄 알고 그걸 복사를 해와서 번역을 합니다 보면. 그래서 그 책을 제일 처음에 본 사람이 저예요. 그때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인호람에 있을 때만 해도 그 책이 꽂혀 있었는데 이제 불나가지고 사라졌는데 그 명추회요를 보면서 그 명추회요를 보면서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게 이제 1987년도 8년도에 그 책을 봐요. 명추회요 그 책을. 그 책을 갖다가 1995년도 백년암에 가가지고 이제 백년암 자선실로 해가지고 이제 정진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백년암 감원 스님이 그 책값을 벌써 80년도 중반에 받아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이제 그 책을 못 주고 있어. 책값은 받아놓고 책값을 그 당시에 80년도 중반에 3만 원 주고 받았다 그래 보면은. 근데 이제 그게 그 친구 아버님이에요. 그 초벌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번역을 해서 그때 그 친구 아버님 모셔놓고 같이 해보니까 큰일 났다 싶은 게 뭐냐면은 한문은 잘 아시는데 불교를 모르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윤문을 맡아주면은 우리가 하려고 그랬어요. 보면. 근데 이제 우리는 못 믿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냥 잊어먹고 살고 나중에 이제 95년도 가니까 막 그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 해서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 보게 된 게 이제 책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된 거야, 보면. 거기에서. 그 종경록의 저자가 이 영명스님이에요, 영명스님.
믿기만 알고 알지 못하면 무명만 늘어나고 알되 믿지 못하면 삿대 속임만 많아진다. 그러므로 믿음과 암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빨리 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 이래서 그 마음만 쓰면은 바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탁 믿고 그 내용이 진짜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도록 저 진심직설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면. 자, 요거 한 번만 봐드릴게요. 유상신 중 무상신, 무명로상 무생로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십니다. 여러분들한테 본래 구족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죠. 천진자성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유상신, 모습이 있는 중생의 몸 속에서 모습이 없는 몸이 있는데, 아까 그 법신이라고 하는 표현 있죠. 그 법신, 그걸 이야기를 하고, 무명로종, 무명로는 번뇌로 살아가는 중생의 길이에 보면은, 번뇌로 살아가는 중생의 길 위에, 무명번뇌로 살아가는 중생의 길 위에 그 실제는 무생로다. 생사가 없는, 생멸이 없는 부처님의 길이 있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유상신이다, 무명로다, 이건 인연법으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해가지고 시비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 시비 분별을 놔버리고 그 실상을 알게 되면 그냥 텅 비어 있을 뿐, 텅 비어 있는 그 자리가 무상신이야. 어떤 모양도 없는 부처님의 몸이고, 그 텅 빈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생멸할 게 없어. 생멸이 없는, 생사가 없는 부처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시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봐가지고 어려우면은 유자 상자가 있어가지고 무슨가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면 전부 중생으로 보면 돼. 번뇌로 보면 돼, 보면. 근데 그런 게 나오면서 뒤에 거 그걸 싹 무시하면은 중생이 사라져가지고 뭐가 나타나? 부처님 마음, 부처님 세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그럼 유상신, 이슬 유자 모양 상자. 그러니까 이건 중생의 몸. 예? 무상신 해가지고 어떤 모습도 없다 그러니까 이건 부처님 몸. 그렇죠? 무명로, 무명은 뭐 당연히 중생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보는 것이고, 무생로, 이 무생이라고 하는 표현 나왔잖아요. 없을 무자잖아요, 보면. 뭔가 없다라고 탁 부정해가지고 일제 상을 깨버리면은 그 자리에 부처님이 드러나서 부처님의 삶이 드러나고 부처님의 가는 길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그게 무생로. 이 무생이라고 하는 말은 무생멸, 무생사. 그렇게 뭐라 그러죠? 무생멸, 생멸이나 생사나 같은 말이다. 생멸이나 생사나 분별이나 같은 말이다. 그래서 무생은 무분별심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계속 되풀이 될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영가스님이 말하기를, 육조스님 제자예요, 보면. 응? 육조스님을 찾아가서 법을 물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육조스님을 찾아가서 거래 한두 마디 딱 서로 인정을 해줘요, 보면은. 그러니까 난 여기 와서 물을 걸 다 물어봤고 인가도 받았으니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법을 물으러 왔다가 먼 길을 걸어왔다가 만나서 공부가 끝났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 뜰라 그래, 보면. 육조 스님이 섭섭한 거야. 그래서 이 자네 뭐 그렇게 바쁘냐고 말이야. 응? 그래도 먼 길에서 왔는데 하룻밤은 자고 가도록 하지. 그래야 내 면도 안 쓰겠나.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가요, 보면.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일숙각이야, 일숙각. 하룻밤 숙박하고 떠나간 깨치신 분. 그 일을 숙하게 보면은. 그래서 그 중국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그 일숙각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가지고, 책도 만들고 한 그런 걸 봤어요, 보면. 처음에 이제 뭔가 했더니 나중에 그 영가스님이 이제 그런 일화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면.
그 영가시 말하기를 무명실성, 즉불성, 화나공신, 즉법시. 이게 이제 중도가 천벌이 나오는 거죠. 무명이라고 하는 중생의 번뇌인데 중생의 번뇌는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래서 실성품, 실제 그 성품을 들여다 보면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텅 빈 그 자리에 공성인데 그 공성을 우리는 불성이라고 그러고 불심이라고 그런 게 보면은 무명의 실제 성품은 텅 비어 없는 것으로서 공성인데 그걸 우리는 불성이라 하고 환화공신 중생의 몸은 헛개비 지수합봉 4대가 모여서 헛개비처럼 변해가지고 드러난 몸이야 보면. 그래서 한화 우리 몸뚱아리가 하나 헛개비같이 도깨비같이 변신해가지고 드러난 몸이기 때문에 쓸모가 있어 없어? 그게 공신. 이때 공은요 하나 해가지고 이 공을 헛개비로 텅 비어있는 그 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고 헛개비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거야 쓸모없는 몸으로 봐도 괜찮아.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보면. 헛개비와 같으니 뭐 헛개비니까 공신도 되겠죠. 헛개비가 쓸데없는 뭐 이렇게 해도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화나 공신 공으로 봐도 좋고 화나 공신. 그래서 헛개비 같아서 그 헛개비가 살아 텅 비어 있는 그 자리를 법으로 삼아서 부처님은 자기 몸을 삼는데 그게 법신이야. 화나 공신 즉법신.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착착착 정리가 되면 정말 좋습니다. 이게 말만 듣는 것인지 정말 정리가 되고 듣는 것인지는. 근데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돼. 한 번 생각해보고 두 번 생각해보고 그래가지고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확실하게 자기한테 잡혀야 돼요. 헛개비라고 하는 확실하게 자기 개념이 잡혀야 돼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호환이 마음대로 되면 이런 거를 보는 게 이제 엄청 쉬워지는 거예요. 그냥 만화책 보듯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리가 안 되면은 계속 아리송 해보는.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아리송하게. 근데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면은 딱 말 한마디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글 하나 써놓는 것도 알고 쓰는 소리인지 모르고 쓰는 소리인지가 바로 판별이 됩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중생이 본래 시불이라. 중생이 본래 부처님이다 말이야. 중생이 본래 부처님이다. 중생은 하나와 같아 섞이와 같아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에 그 자리에 실성은 공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본래 시불이야. 본래 부처님이야. 기생정신 여기에 바른 믿음을 냈다면 수요해자야. 모름지기 해자. 아는데 자 풍부하게 알아야 돼. 풍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해가지고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이걸 진짜 믿어서 내 것으로 갖기 위해서는 여기에 충분한 이론적인 토대가 있어야 돼. 논리적인 토대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라 그러면 거기에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해가지고 그런 암속에서 엑기스가 나와야 돼 보면. 해자 이 자는 흐드러질 자야, 넉넉할 자야, 윤기 있는 자야 보면. 그러니까 아르마니 그 자체가 넉넉하게 아래서 바짝바짝 윤기가 내가지고 어딜 갖다 내놔도 부처님 마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신 있게 하고 거기에 대한 믿고 그리고 그런 게 이제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중생의 마음을 안 쓰는 거예요 보면은. 또 영명은 영명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종명으로 쓰신 분이에요. 신이 불에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불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은 정장무명이라 번뇌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 가가지고 뭐 공약물 올리고 뭐 저거 하는데 뭐 저기 뭐야 뭐 향은 어떻게 이런 것도 참 좋은데
근데 부처님의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형식을 가지고 그게 마치 법이냐 하면은 찌질해진다는 거야. 남들이 봤을 때 치근하게 본다는 거예요, 보면. 응? 법을 알고 뭘 갖다가 놓을 때는 법에서 나오는 힘이기 때문에 모든 게 정법이 되는 거야, 보면. 근데 그걸 모르고 정법 흉내를 내는 것은 그것처럼 또 웃기는 게 없어요, 보면. 내가 이 백년암 가가지고 우리 백년암 보살님들한테 미움받는 게 가가지고 그 전법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절반이 정법이고 절 안 하면 전부 사대법이야, 보면. 능엄주를 하면 정법이고 능엄주를 안 하면 사대법이야, 보면. 근데 우리 예수님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런지 그걸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믿어요, 보면. 그래서 능엄주를 하고 절을 할 때에도 100% 믿는 확신에서 하는 절이니까 막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쫙쫙 차고 나가 보면. 그래서 108 참여를 옆에서 다른 절에 와가지고 100명이 와서 하는데 옆에 10명이 백년 신도들이 와가지고 108 참여하고 능엄주를 하면은 그 함성이나 그 기운이 어디로 가? 백년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저기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그쪽으로 신경이 가고 본인들이 하다 보면 막 이게 쏠려 가니까 기분 나쁘겠어, 기분이 좋겠어? 미워하겠어, 미워하지 않겠어? 돌아다녀 보니까 백년암 신도를 되게 미워하더만 그때. 되게 많이 미워했었어, 보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백년암에서 그 아비라 기도할 때 가가지고 소참법만 해, 소참법만. 하나하나.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조금 가르쳐주면 금방 변해요. 금방. 그래가지고 막 신심을 아주 금방금방 변하는데 뭐 하나 바로 잡는 건 말 한마디 툭 던지면 그냥 바로 잡아서.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백년암이 우리가 살 때는 100명만 와서 기도를 해도 꽉 차거든요. 집이 좁아가지고. 지금 이제 뭐 집을 피해져가지고 1000명까지도 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불어나가지고 밥도 막 해서 이제 먹이는데 하루 종일 밥을 하더만. 그런데 그 밥을 서로 먹으려고, 반찬 가지고 싸우고, 밥 가지고 싸우고, 방석 가지고 싸우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싸우면 보살이에요, 아니에요? 보살이 아닌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 쓸모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먹고 싶고, 푹신한데 자고 싶으면 그냥 집에 가면 되거든, 뭐.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일로 주면은, 제가 그거 찾아보면은, 그래서 밥 먹는 거 가지고 싸움질 안 하고, 방석 가지고 싸움질 안 하고, 그 대장들 방석 2개씩 이렇게 차지하고 하는 것들, 그런 거 이제 하나씩 내놓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분위기가 엄청 좋아져.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제대로만 가르쳐 주면은 학습 효과 엄청 빠른 거야. 옛날에 1986년도, 7년도인데, 내가 6년도에 해인사에서, 그때 이제 별자를 살 때, 그때 3월 불삼 막 몇만 명씩 모이는 것 같아서 가득 찼는데, 밤에 나가서 보니까 노보살들이 늦게 왔는가, 어디 갈 데가 없는가, 막, 이렇게 방황을 하더라고, 추운데. 그래서 노보살님들 전부 모아가지고 그 원조실을 싹 비워서 노보살들이 이제 편안하게 이제 거하게 해드렸지. 그리고 갈 때 또 그다음 누룽지 그때 되게 좋아했었어, 보면. 그걸 한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편지가 하나 왔는데 편지를 너무 잘 쓴 거야. 그러니까 손녀가 쓸 거야, 손녀가 보면. 그 손녀가 그때 국제 무슨 그룹 그 회장인가 거기 비서를 한 사람인데 자기 할머니가
해인사 와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워 이야기를 한 거 해가지고 이제 글을 써서 보낸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산에 오면 꼭 한번. 그래가지고 이제 인연이 된 보살이 있어. 근데 이제 그 보살이 나한테 실수를 했지, 실수를 보면은. 그것도 이제 하고 싶어 살게 아니라 막 못 모르고 이제 실수를 해 놓은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보살님이 내가 이때 송강사가 사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보면. 그 당시는 도모사 화주보살 그러면 어깨에 힘을 줬었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 나는 화주보살이 뭔지도 모르잖아. 이제 지금은 뭐 부처님을 대신한다 그 정도는 알지만 그때 몰랐단 말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제 내가 딱 보고 내가 상대를 안 했거든. 뭐 이런 보살이 있나 싶어서 상종을 안 했는데 이제 본인이 잘못했다 싶으니까 무언가라도 이렇게 참여하고 싶고 뭐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 송강사 저거 할 때 왔어, 저거. 저기 뭐야, 3월불사 할 때 왔어. 거기도 사람들 엄청 모였거든, 보면. 그래가지고 그냥 오셨으니까 불사 참여 가시면 되잖아요, 보면. 그때 이제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대중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보살이 싹 오더니 딱 해가지고 쇠치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쇠치기를 딱 하는데 쇠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고개를 돌리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거든. 놀래가지고 보살이 막 얼굴로부터 확 또 그냥 사라졌고. 그래서 그때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기도하는 마음이 뭐냐고, 불사하는 마음이 뭐냐고, 응? 저렇게 노보살님들이 있으면 잘 모셔야지. 응? 저 보살님들을 젊은 사람들 똑같이 세워서 줄 서가지고 기다려서 밥 먹게 하는 거 이거 좀 맞는 것 같다. 지금은 70도 젊지만은 옛날은 또 안 그랬다. 한 30살 전에. 그러니까 70 이상 넘은 사람들은 방에 탁 앉아있고, 그 안에 있는 젊은 보살들이 밥을 타다가 이렇게 대접하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다들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노보살님들이, 그때 이제 대접을 이제 받고 같이 보면.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이렇게 차근차근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들었거든, 보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원래 선심, 그 성근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가르쳐 주면은 사람이 금방 변하는 그 힘 가지고 성불할 수 있는 길로 그냥 지름길로 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신입을 해 믿되 알지 못하면 번뇌만 늘어나고 알되 믿지 못하면 삿된 소견만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신에 믿고 아는 것이 상격, 쌍수 격장이 돼야 득입도질이다. 도에 들어가는 길이 빨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보면. 그래서 믿기만 해서도 안 되고 알면서 신심이 없어도 안 된다. 신심도 있고 또 이렇게 공부도 해줘야 여러분들 내생이 보장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죽을 때요, 죽을 때 딱 죽는 순간, 죽기 막 직전 그런 거 경험해본 사람들은 뭐가 쑥 빠져나가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면. 되게 많아. 나도 이제 그런 경험 여러 번 했지, 보면. 그래서,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대로 이런 마음 상태로 그냥 호흡에 떠 있어도 좋겠다. 그런 마음도 생기더라니까, 보면은. 그래서 죽을 때 가져갈 것은 여러분들 집도 아니고, 처자 분속도 아니고, 통장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어떤 마음을 쓰고 어떤 마음을 숙성시켰느냐, 그것이 여러분들 내생을 결정하는 것이다.
마음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딱 생겼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스스로 이렇게 딱 대처하는 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간세음보살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어떤 상황이 탁 벌어졌다 간세음보살 하면서 상황이 딱 끝나. 지장보살 하면서 상황이 딱 끝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참선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매일매일 놓치지 않고 챙기든지, 아니면 간세음보살 연보를 하든지, 아니면 마음속에서 나는 대장부가 되리라 이런 주문을 걸든지, 그래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모습, 원하는 수행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그 업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만, 살아가면서 아주 어려운 일을 딱 접할 때 그걸 극복하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맛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를 그 인연 때문에 아주 즐겁게 하고,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가 아직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